이 시간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익두스 청소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청소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새로운 성인의 시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것들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내게 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평생 동안 부정적인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일까? 수백 번 되뇌이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열등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방향만 잘 잡는다면 정말로 멋진 인생을,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익투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긴 하지만 왕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죠.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그 불타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청춘의 시기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높이게 되었던 그 장본인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그의 자식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떠나야만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높은 곳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려보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럼 나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요즘 한국의 뉴스들을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접해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이제 흙수저, 금수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흙수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에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셀럽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태어나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의 딸이다 라는 그러한 좀 신조어를, 새로운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부러워하고 부러움의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 다윗 왕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자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히 아주 잘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분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양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0편, 23편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호와 나의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단순히 이 표현은요, 이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즉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요,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아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도달하기까지는요, 산도 넘어야 되고 또 강도 넘어야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험한 산을 넘고 아주 깊은 강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몰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강을 건널지라도 나와 함께 건너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은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방황하던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양은요, 그 영혼의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낮은 자존감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도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다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주 캄캄한 골짜기이지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주 극심한 그 위험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외갓집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는 아주 모르겠어요. 요즘 시골은 그래도 뭐 가로등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길에 뭐 가로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캄캄한 그 밤길을 걸을 때 혼자는 전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어디를 갈 때 저와 이렇게 함께 가주시고 또 거기는 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친척 집에서 저 친척 집으로 갈 때 또 집으로 돌아올 때 뭐 이럴 때는 항상 이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캄캄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불빛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우리 아빠의 손을 꽉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평상시에 그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 하는 그 맹수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의 속성에 대해서 양은 이런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나 또 TV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양은 원래 속성이 제멋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눈이 굉장히 그 시력이 나쁘고 또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그냥 각자 제멋대로 그냥 엉뚱한 대로 막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때론 맹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에게 이 양들은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맹수의 공격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주님의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강력한 손길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테이블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요, 평생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다윗은 이러한 기쁨의 잔치에 비유해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굳게 결속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요, 이 기쁨의 잔치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면요, 그 초청한 손님들에게 그 주인이 그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멤버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멤버십을 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주면서 당신은 우리의 멤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기름을 발라야만 했고요. 그것은 그 잔치의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친절을 받는 것을, 그 호의를 받는 것으로 뜻하고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인은 잔치가 시작되면요, 초청한 손님들에게 술을 잔에 가득 부어주게 되는데요. 이는 곧 손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호의를, 그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도 아주 강성하게 해주신 것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술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히 채워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요, 맹수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노려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대적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일평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던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리석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죄를 짓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사실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인간으로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까닭은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결국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는요, 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결코 부족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열등감과 부족함은 더 이상 그 열등감과 부족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부족함까지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평생을 살아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죄짓고 도망쳐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강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생이요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걸어온 그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으며 예수님 앞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